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분하고 힘차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축복하십니다. 아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3절에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이제 복된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데, 세상에서 축복된 인생은 보통 이런 거죠. 건강한 사람,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또 자녀가 잘 되고 벌 어려움이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의 사람, 복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도 복된 인생인 것은 분명히 맞지요. 맞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런 차원을, 돈, 건강, 재물, 자녀가 잘 되는 것, 별 어려움이 없고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축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4절 5절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인데요.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죄로 멀어진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바울은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이유가 5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을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요?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 그대로 놔두면 어느 누구도 교회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와서 앉아있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싶어하지 않는데,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가 좋은 곳에서 오늘 자기가 좋은 삶을 살다가 아마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건데요.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셨을까? 여기 오늘 5, 6절을 읽어보면, 여러분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요. 신라관을 썼던 밀턴이 그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의 가능성을 아시면서도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러면서까지 자유의지를 주심으로써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하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까지 하셨는가? 왜 인간이 타락할 만한 그 상황까지 하나님이 허용하셨는가를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천지창조나 병을 낫게 하는 것,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께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 하나로 창조하지 않습니까? 산하 생겨라면 산이 생기고 바다에 생겨라면 바다가 생기는데, 그런데 이런 전능한 하나님도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죄로 병든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어려운 작업인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의 유명한 유인인 모세가 손을 들어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는 것은 몇 초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냥 하나님께서 바다가 갈라지게 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모세가 자신을 돌로 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자가 되는 데는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너무나 쉽고 한 번이면 끝나는 거지만 그 죄로 인해서 사랑이 없는 온유가 없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유한 마음을 닮아서 자신을 돌로 치는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목자가 되는 데는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그만큼 하나님께 어려운 작업인데요. 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하셨냐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도 십자가에 죽게 하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이것이 정말 큰 감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이라는 단어에서 세상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나를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장요섭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나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죽어가는데 그냥 두고 볼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죽어서도 자녀를 살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서라도 우리를 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다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인쳐 주셨습니다. 여기 13, 14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치셨는데 이건 인친다는 말은 도장을 찍는다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 외국의 다큐를 보면 이제 이 큰 평원에서 수많은 소와 말들을 있을 때 그게 여러 가지 소유주가 갈리지 않습니까? 그때 주인이 어떻게 이 소유를 표현하냐면 그 소나 말의 말발굽에다가 뜨거운 그 인두로 불을 달고 와서 그 말발굽에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각질이기 때문에 소는 고통을 느끼진 않아요. 근데 그 말발굽에다가 치 하고 자기의 도장을 찍습니다. 각 소유주의 표시를 하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여기서 인을 찍는 용어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도장을 찍는 겁니다. 빨간 인두로 결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우리를 인쳐 주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요. 이 성경에서 이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는 순간 우리를 불같은 성령의 도장으로 찍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지금도 내 속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간증할 만한 한 은혜가 있다면
제가 부교육자 때 새로 부임해 간 교회에서 그때 상당히 영적으로 상태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참 그때 설교를 하러 갈 때 너무 힘이 들었어요. 설교 한 편 하는 것이. 영적으로 상태가 다운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가 못한다고 저를 정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도와주셨냐면, 물론 뭐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셨지만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야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 교회에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제가 부임하고 나서 몇 달 있다가 하나님이 잠을 주무시는 그 권사님을 하나님이 깨우더래요. 깨우더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야야야, 이 새로운 그 장용선 목사가 있지 않냐, 요즘 너무 영적으로 힘이 드니까 네가 당분간 내가 너를 위해 기도의 사명을 줄 테니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그래서 이분이 잠을 주무시다가는 항상 밤 11시에 일어나서 저를 위해 한 반년 이상을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나중에 회복이 되고 그 교회를 떠나올 때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분이 그때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기 한 일주일 전인가, 목사님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서 제가 기도했어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물론 기도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분이 그것을 한 번도 티를 안 냈다는 거예요. 티도 안 내고 그냥 저를 위해서 그렇게 은밀하게 기도했다는 것이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다고 티를 내십니까? 그렇지만 지금도 이 시간도 그 권사님이 저를 위해 밤새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에 이런 가사 있잖아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네. 그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당신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 말씀도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님께서 하신 역할이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냐? 의인이 아니라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죽었다는 사실을 깨우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죄인인 사람, 의인이 아닌 사람, 연약한 사람을 위해 세상에 죽습니까? 여러분, 윤봉길 의사가 대한 독립을 위해서 폭탄을 던지고 한국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죠. 너무 귀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건 의를 위한 거지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경우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약한 나, 죄인된 나를 위해서 세상에 죽어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일생 이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단언하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벌써 오래전에 구원의 바늘에서 탈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할 때,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었습니다. 완전히 불같은 도장을 우리 마음에 찍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연약한지 다 아시고, 그걸 아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다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나 죄인됨에 대해 하나님이 놀라거나 당신의 손길을 결코 거두시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아직도 어때 이 모양이냐? 하나님 실망하지 절대로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그런 걸 내가 다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결코 놀라거나 절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100% 아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모습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우리 죄가 많아도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죄악을 다 감당할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한 사람의 연약함과 죄와 허물됨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 믿음은 흔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현재 내 모습, 내 상황을 보고 우리는 보통 판단을 합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뭔가요? 내 모습,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이 늘 힘들고 괴로운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예심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슨 시선으로 바라보라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작.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때 여러분, 그 해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손길로 나를 바라보면 여러분, 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바냐서 3장 17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자녀를 보면 얼마나 기쁜가요? 자녀가 잠자는 모습만 봐도 기쁘고 자녀가 먹는 것만 봐도 기쁩니다.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자식을 먹이고 키우는 게 부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24시간 영원토록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것, 힘들고 괴로운 것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38절도 한번 읽어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가 맡아준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옆에 있는 마누라한테 맡으라고, 남편한테 맡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또 이 시편 68장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날마다 져주시는 분입니다. 언제까지 져주실까요? 어린아기를 부모가 하루 24시간 내내 돌보며 어머니가 젖을 먹이고 키우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언제까지? 날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고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지금 이 시간 날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감당해 주셨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의 짐이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맡기지 않는 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아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짐을 다 주님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안 갖고 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의 짐을 날마다 져주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져와라. 여러분, 왜 안 가져가십니까?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그런 설교해야 돼요. 참 은혜가 됐어요. 성도들한테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염려하지 않는 게 더 힘드네요. 여러분, 염려를 껴안고 살죠? 내 사랑하는 마누라, 내 사랑하는 남편보다 더 껴안고 살아.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 염려하고 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가져와라. 날마다 우리 짐을 지는 주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짐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안식과 새 힘을 더 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해요. 누리기를 원하셔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이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지금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하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날마다 탄식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심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언하건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 예배 드려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하나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일 뿐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알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뜨이고 그래서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속에 일생 젖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